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줬습니다. 모든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지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외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뿐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진노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고난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탄의 특성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 아마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탄이 들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사랑을 완성하시는 구속의 은총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탄은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에다가 기록할 수 있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개가 제 개장수에게 끌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망이 있는데 망이 여러 마리의 개를 실추해서 발로 밟고 때리고 차고, 그래도 개가 오줌을 싸면서 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놨던 개가 오줌 싸고 똥을 싸면서 깨갱도조차도 소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잔인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미혹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개장수가 개를 끌려가는 것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끌려가 형벌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손짓함. 저는 내가 본 마귀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때로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함으로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노 아래 놓인 바 되사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진리 아래 놓임바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가 기도입니까? 십자가 없는 선교가 선교인 것입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까? 십자가 없는 것은 기도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요, 선교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하고 시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십자가, 자랑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십자가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으니까 교만하고, 십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천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모르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누구를 정죄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 십자가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가장 나름대로 성숙했을 그때에 바울에게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도 바로 십자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면에서 십자가 주님 없이는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생명터치를 합니다. 초청하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입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생각하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바울은 두려운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가 가슴에 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셔야 되고 내 생각을 적셔야 되고 내 삶을 적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낀 이후에 제가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섬찟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내 마음속에서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다의 마음속에만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를 찢고 또 찢고 찢어버리는 것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 교회를 찢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역동시키고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흘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로는 모욕과 또한 시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인간이 타락하여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인간을 차마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렸고 주님이 나의 모든 진노를 대신져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나이다. 면하게 되었나이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보고 하나님의 용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마귀의 길을 멸하고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길을 멸하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